이 시대에는 교회에 잘못된 복개념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새 차를 사게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격에 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복을 교회 건물이 좀 커지고 성도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만 여김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사역의 보람을 느낀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은 맞지만 결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축복의 개념은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이 목회자의 본질적이요 궁극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은 자신 스스로의 만족과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인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여주고 인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는 오직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한 존재와 사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오직 그들의 영적 건강 상태에 따라 새 생명이 샘솟는 듯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죽을 만큼의 슬픔과 고통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의 미혹을 받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의 감정을 표출하였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는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밝히면서 그것이 다름 아닌 오직 그가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며 사랑을 베풀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삶 때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심지어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사역으로 인한 수고를 감당함에 있어 과연 성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자들은 사역을 위한 그 어떤 수고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서의 수신자가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애틋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약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였는데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못 되어 대적자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쫓겨나게 됨으로써 아쉬운 작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타는 마음 가운데 바울은 이후에 그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확실한 구원 신앙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갔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2절에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감격에 찬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과거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품었던 진실된 사랑의 마음과 행했던 헌신적 수고들을 회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한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사랑을 재차 확인시키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 과거 바울이 전한 구원의 원천인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반성하는 계기로 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앞선 1장에서의 내용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 얻게 된 또 다른 두 가지 큰 감사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던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용된 접속사 이러므로는 앞 문장의 결과를 뒷 문장과 이어주는 접속사로 쓰였다기보다는 그리고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즉 바울은 본문에서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 즉 새로운 감사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동사 받았다는 두 번 등장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서의 받았다는 선포되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었다는 일반적인 의미이지만 이어지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에서의 받았다는 그것을 환영하여 의지적으로 그리고 열렬히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의 말을 스스로 지어낸 인간의 말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인간적인 차원의 말로 곡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선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정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을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내적 의지의 산물이 아닌 오직 그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메시지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확신하면서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으로 화답했던,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사역의 현장에서 맞이하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 용기백배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멈추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그의 입술과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날은 설교 중에 고개를 위아래로 자주 끄덕이면서 크게 아멘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꼭 설교자에게 찾아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또 어떤 날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뚱한 표정을 짓고 예배당을 떠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즉 그 성도님들은 심신이 지쳐 있을 때 문맥에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위로와 용기를 주는 단어나 표현들이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면 그것에 격하게 공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감격해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을 희생해서 교회 지체들을 진정 사랑하십시오. 온전한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구역 예배를 꼭 참석하십시오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아예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강도사님께서 현실 감각이 전혀 없으시네 라고 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은 별로였다라는 소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사람의 말로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식탁 위에 자신의 기호와 그날의 기분에 맞는 반찬이 나오면 연신 맛있다라고 감탄하면서 맛있게 먹다가도 그것에 맞지 않는 반찬이 나오면 입맛 없어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행동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그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설교자들이 임의로 고안해내고 지어낸 말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어떤 성도님들은 삶의 고단함과 고달픔 속에서도 강단에서 혹은 신방 중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심지어 그것이 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즉 그들은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순간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경양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즉 경양교회가 설립된 이후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현재 담임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었을 때 경양의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현재 강서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는 고려신학교가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아 철저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제 곧 목도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위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철저한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담아야 하고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외 없이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철저히 그리고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에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도구로 세워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복음 전도자들을 또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다가도 그것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어 다시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강단에서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질그릇과 같이 늘 깨어지기 쉬운 복음 전도자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자들은 사역을 위한 그 어떤 수고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앞선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신앙의 마음가짐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그 성도들을 통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큰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믿음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했던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동족들로부터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핍박과 환난을 받았으며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피난 생활을 감수하는 고단한 삶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온갖 관습과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온갖 핍박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입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들은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유일한 구세주, 이 땅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만을 좇아 살아가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런 삶을 위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감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어지는 15절부터 16절에서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던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는데 여기서 쫓아내다는 핍박하다, 괴롭히다라는 의미로서 쫓아낼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핍박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며 모든 사람에게 대적 노릇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집착하여서 다른 인종과 민족들을 멸시하고 배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금하였는데 즉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선교 계획에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기 죄를 채웠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목들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 즉 그의 진노를 결국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핍박하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던 기독교 적대 세력들도 정말이지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질적인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고 결국 그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핍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즉 그분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여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벅찬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저희 교구의 한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던 중 집사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지난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과거 직장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공무원이신데 업무의 특성상 주일에도 자주자주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었고 무엇보다도 경양의 강단에서 늘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집사님은 오랜 고민 끝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곧바로 직장 상사에게 가서 저는 교회 가야 해서 주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평일에는 늦게까지 근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토요일에도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상사는 온갖 욕을 다하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상사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사의 반응에 집사님은 잠깐의 갈등은 있었지만 자신의 결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그 상사에게 했던 약속, 즉 평일에 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에도 일하는 것을 열심히 이행하는 가운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오랜 기도와 노력으로 인해서 그 상사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그 상사의 핍박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집사님께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사님께서는 그때가 인생의 그 어떤 순간들보다 가장 은혜로운 순간들이었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았던 순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저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업의 매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즐거운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쁜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통한 성도님들의 여러 기쁜 소식들은 저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됨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사역자로서 저를 감동시키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제가 방금 소개한 집사님의 간증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즉 십자가의 삶, 곧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즉 그들은 안락하고 평탄한 삶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핍박과 환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결과까지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도님들을 통한 감사의 고백은 비단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는 삶,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빛나는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함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기꺼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그들의 큰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61에서 64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한 감사의 내용들을 언급한 이후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감격의 선언으로 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최고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그들의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형통의 삶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극심한 억압과 탄압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인간적으로 치근히 여겨서 가벼운 세상적인 격려의 말들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나는 너희들의 굳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한다 라고 차원 높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를 통한 현세적 축복과 자존감의 회복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된다면 아마도 그는 매정하고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받고 비난을 받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마음과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그들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세상이라도 다 얻은 것처럼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소유했던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들이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격렬히 환영하고 의지적으로 수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고난의 삶을 기꺼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고난받는 삶을 끝까지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불러주신 담당 교육자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추수감사의 여운이 남은 이 시점에 복음 전도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또한 주를 위해 고난의 피를 즉시 그리고 아낌없이 흘리심으로써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전도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기쁨과 감사의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는 경행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61에서 64 여전도회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